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제가 15절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사기에 이어서 이제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룻기의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 욥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 나오미의 인생, 그 아주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간 이 나오미와 그리고 그 나오미 곁에서 한 가족의 몰락을 보면서 그 몰락의 주인공이면서 또한 피해자로 살아갔던 그 룻이라는 여인,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오늘 이 룻기에 이제 초반에 등장하면서 이 룻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 잃고 다 부서진 그런 사회에서의 최약자의 이야기들이 오늘 이 룻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그들의 이야기가 이 룻기의 전체의 핵심이 아니라, 그러나 그 다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러한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어진 그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자기 백성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끈질기게 그리고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약하고 깨어진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는 그런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깨어진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해서 끈질기게 신실하게 오늘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신다 함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듯 오늘 내 삶에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또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룻기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매주 룻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에 이 룻기를 통해서 신실하게 오늘도 끈질기게 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주 금요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는 전체 이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의 모든 절을 합쳐도 85절, 85개의 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특이한 점은 이 책의 제목이 룻기인데 사실 룻이 룻기의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사건의 주인공의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인공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오미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이루어져 가고 진행이 돼 갑니다.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로는 오늘 이 룻기의 룻과 그리고 나오미와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3명의 인물이 주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 룻의 분량은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야 안에서 차지하는 룻의 비중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룻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왜 이방 여인인 이 룻의 이름이 붙었는가 하는 것은 참 재미있고도 의아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서 섭리를 통하여서 이 룻을 이 성경의 제목으로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딱 이렇게 붙여주신 데에는 정말로 자격 없는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얼마나 사람으로 생각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게 하시는가를 오늘 이 룻기의 제목에서부터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우리 본문을 그럼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가 보면은 사사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사사 시대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이 룻이라는 가정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는 사사기가 쭉 진행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 그 어느 한 지점 가운데에서 오늘 이 룻의 가정의 이야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베들레헴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한 가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아가는 이 베들레헴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고 오늘 이 룻기의 배경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장 초반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들레헴과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이 가운데 숨어져 있는 이 문학적인 기교를 우리가 좀 알고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뭐 배 둘레가 햄이다 뭐 옛날에 뭐 이런 유머도 있었는데 이런 거 뭐 아저씨 유머죠.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다, 떡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 유쾌함, 달콤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느낍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먹을 것이 풍요로운 그 빵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그 아래 아주 기쁘고 달콤하고 유쾌한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평화로운 것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빵집에는 빵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기쁨도 유쾌함도 달콤함도 다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 왕으로 다스리지 않는 상황, 그 영적 흉년이 든 사사시대를 오늘 이 문학적 기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는 서로 대적이고 서로 싸움을 했지만 또 굉장히 또 평화를 유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유지할 때면 오늘 이 나오미의 가족처럼 거기 가서 살기도 하고 또 옮겨오기도 하는 그런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분위기로 두 나라가 이렇게 관계를 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삶,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오늘 모압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떠나가서 살게 된 그 모압에서 오늘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기댈 것은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밖에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그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얻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10년쯤 지나게 되자 오늘 이 두 아들도 모두 다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 1장을 보면요, 이 모든 나오미의 굉장한 비극, 남편이 죽고 뭐 흉년이 들어서 옮겨가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하는 이 모든 비극들을 아주 빠르게 아주 짧게 처리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 읽어보면
이 비극 당한 나오미의 슬픔은 굉장히 크지만 이 비극을 당한 그 내용은 굉장히 짧게 처리되어서 읽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부분들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룻기에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룻기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나오미의 남편이 죽은 이유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거기 살다 보니까 이 남편이 죽었고, 아들들이 거기서 죽은 이유는 오늘 그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찾아왔다 하는 이러한 해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룻기는 이들이 당한 고통의 이유를 밝히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욥에게 왜 고난이 왔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왜 아픕니까? 우리가 왜 고난당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내 자녀에게 왜 그런 일이 생기고 내 부모에게 왜 그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고난의 이유를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평생 알고자 해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더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는 왜 이 아들들이 죽었고 왜 남편이 죽었는가를 캐묻고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룻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과 핵심을 잘 모르고 간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룻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보호자를 오늘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아프고 외롭고 쓸쓸한 그 고난의 가장 깊은 자리로 오늘 가라앉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떠나온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나오미가 옮겨간 그 모압 땅에서 성공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안정을 찾고 그들이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살만했었다라면 절대 그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은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땅에 고개를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양식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오늘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는 자기의 고난을 떠안고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찾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오늘 이 나오미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 나오미가 그 땅을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땅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죽기 위한 심정으로 오늘 떠나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보고 있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절대로 신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뭔가를 먹고 살 수 있겠다, 막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나오미가 그 땅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올 때 어땠겠습니까? 너희는 용기가 없어서 못 떠나지, 하지만 나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둘이라서 나와 내 가족은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나는 떠나간다 하면서 힘차게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금이 환향이 아니라
정말로 창피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땅에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죽기 위해 돌아간다라는 이 설명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는 심정으로 그 집의 종이라도 되기 위하여서 그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그 아버지가 그를 안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나오미는 그 결과를 아직은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마치기 위해, 그곳에서 정말로 죽기 위해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을 때 자기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오늘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막 이렇게 쫓아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불보듯 뻔하게 정말로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 이 모압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서 이방인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더 비극만은 주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눈에 보듯 뻔했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새롭게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따라가고자 했지만 이 나오미는 그들을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다시 돌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룻은 끝까지 그래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룻의 결심이 16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를 떠나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며느리들은 도대체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시어머니들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며느리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본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에 대한 이 충성과 헌신이 아주 끈질기고 신실합니다. 이 룻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할 뿐이죠. 룻과 나오미가 함께 살았을 때 그 시어머니에서 풍겼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향기가 오늘 이 룻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더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끈질기게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상상할 뿐입니다. 이것도 그냥 상상이죠. 그런데 오늘 이 룻기를 주석하고 있는 김지찬 교수님이란 분은 오늘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런 상상을 우리가 먼저 하기보다는 이 룻기의 저자는 그냥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그냥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이방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시어머니를 따라 외국으로 가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이 표면적 진실 그 자체에 충격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을 거야? 이거는 왜 그랬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그랬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상상하며 해석하기 전에 이방 여인조차도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는 신까지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에 충격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분의 은혜를 늘 받고 살아간다라는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이방 여인이 가졌던 믿음보다, 그런 충성과 헌신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부분을 느껴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또한 인간이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에게 끈질기고 헌신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또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끈질긴 사랑이고 또한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서 따라가 그의 삶을 보듬어 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인간이 한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신실하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사랑할 수 있다라면 오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 더 크고 더 신실하고 더 끈질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방 여인이 가졌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룻기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여인과 또 그 여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가려는 그 신실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오늘 그 룻과 나오미를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셔. 너희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 그냥 가면 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냥 가면 돼. 가! 라고 우리는 조언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그러한 신실함을 또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돌아오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연약한 삶을 가지고 어떤 놀라운 결말을 써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룻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 보기에 완전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결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비단 룻과 나오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결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신실하고 헌신되고 끈질긴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격려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은 고통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고 끈질기게 따라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결심하고자 하면
우리보다 더 큰 신실함과 더 큰 끈질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깨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 쭉 인생의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주시죠.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전에 고통을 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현재 아픔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다가올 또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또한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절박한 고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이유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의를 많이 빠졌기 때문에, 헌금을 빼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나오미와 같이 고통 가운데 서 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주님에게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이 고통을 이기고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의 삶을 권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죽기 위해서 그 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결심한 나오미의 삶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결심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로 결심했을 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으시고 그 죽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이 오늘 그 안에 자라게 하신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뚫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나아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고통을 떠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안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써가시는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 찬양은 중국 교회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이 승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중국 교회를 막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승리의 주, 영원한 승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고통, 나오미에게 있었던 그들의 의지가 모두 다 꺾이는 그런 아픔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껴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죽기를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아픈 것이긴 하지만, 그 고통은 세밀하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쪽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끈질기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결말을 향해 써내려 가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서로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며 그 고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의 삶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시는 놀라운 결말을 향해 지금도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로에게 확인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을 보고 계시는가 의심스럽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오늘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어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당신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결말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는 그러한 권면과 축복과 기도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함께 모아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세밀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더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그분의 힘과 또한 영양분을 공급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이 비록 상처받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놀라운 결말로, 구원의 결말로 써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신실하고 끈질기게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 안에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